소개드릴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선에서 우리 이대호 목사님과 같은 지방에 있습니다. 정선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시고 무양하시고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시면서 성결교회 연구를 계속 해오시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해방전 북한 지역 성결교회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 말씀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먼저 박사님 소개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한 50분 내지 1시간 동안 강의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한부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위원회에 심화반 과정에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 비록 지금은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가 한 나라였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같이 쓰는 한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졌던 성결교회들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고 이 시간 빼놓지 않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북한 선교회 항존부서로 승격이 되었고 교단에서 더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좀 긍휼한 마음들을 우리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북한에 대해서 선교 대상으로는 여기는데 그 실상을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실상을 말해줘도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비판의식적으로 일방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 선교위원으로서 또 이렇게 북한 지역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은 좀 더 사실 북한 지금 상황은 우리들이 가서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남한에서의 자유 경제 시장 체계에서 살다가 북한 가서 살으라고 하면 아무도 거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의 요지는 사실 북한은 너무 불쌍한 그런 상황이고 인권이 굉장히 열악해진 인권이 무시당하는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 초기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표방했던 나름 이상국가에 대한 그런 꿈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관료화되어진 북한만 나머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의 지금 상황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할 것은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좀 더 그래도 북한 지역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북한을 좀 더 긍휼히 여기고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꼭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신대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한국교회사와 성결교회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논쟁이 돼서 수업 진행이 참 힘들 정도입니다. 너무나 그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북한을 긍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비워지는 마음 그리고 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좀 극률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좀 더 품어내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북한 지역의 성결교회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이 북한에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기총 내지는 뭐 교회 연합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한교연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기독교 단체가 창설된 것이 194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활천지에도 보면은요, 1946년에 이성복 목사님이 그 만주 지역에서 그 부흥운동을 하시다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회들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1년 동안 이상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946년 중반까지 북에서 남으로 안 넘어오고 북한 지역에서 교회 재건 운동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1946년 중반에 이 남하를 하면서 북한 교회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활천지 기록에 남아져 있고요. 그때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또 북한에는 체계가 다른 체계가 들어왔지만 교회가 재건되고 많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져 왔고요. 마지막 소식이 1947년도에 이용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내려오신 남아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져 온 자료가 활천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 활천지에 1947년도 기록이 북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름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들을 이용선 목사님이 소식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활천에 보면 한 2페이지 정도로 북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에 45년도에 들어온 이후로 교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느냐 이런 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사실은 손정도 목사님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손정도 목사님이 어, 그 뭐라고 할까요? 북간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한 2년 이상을 손정도 목사님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이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계속 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돌봤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김일성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북한에 가도 손정도 목사님은 일종의 영웅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금도 소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일 자신의 그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그 회고록을 썼지만 자신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많이 그 회고록에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이 창설된 것이 46년에 창설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었고 1960년대, 70년대는 사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경제가 우위였잖아요. 경제력으로 남한보다 더 우위했기 때문에 어, 남과 북의 그런 연락이 거의 안 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 교류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적인 그런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1986년부터 스위스 글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남과 북의 기독교 대표단이 만나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글리온 회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북한 대표단이 4명이 나왔고 그리고 남한 대표단이 6명이 가서 평화에 대해서 기독교적 성서적인
또 신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일종의 그냥 성경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장으로 첫 번째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평양의 봉수교회 그리고 장충성당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11월 달에 글리온 2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회의 때는 1차 때는 세미나만 했지만 2차 때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해방 50주년을 맞이한다. 그런데 그 해방 50주년을 우리 민족의 어떤 희년 기념주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의 교회들이 노력을 해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서요. 1995년 평화와 통일의 신년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민족 해방 기념주일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공동 기도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남과 북이 8월 15일 날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같이 공동 기도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예배 시간에 기도했던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차 근리원 회의가 1990년도에 열리게 되어서요. 좀 더 통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1993년 8월 달 15일에 8월 15일에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48km 구간인데 6만 명의 크리스찬들과 또 서울 시민들이 함께 손잡기 인간띠로 손잡기 운동을 해가지고 큰 대회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까지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국가 대행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을 즈음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의 대표단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가운데에 민간 단체를 대표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 측들과 만나 가지고 또 이런 좋은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상황들도 88 올림픽을 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묶여져서 노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에 신년 선언을 하고 좀 더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을 교회가 앞장서서 각 정부에 제시를 해보자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도 1995년 그러니까 그 신년을 기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근리온 3차 회의의 결과물로서 신년을 기념해서 어, 북한교회 재건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을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그러다가 1904년에 북한 선교 특별위원회라고 조직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15년 차 교단 총회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북한 선교위원회라고 하는 항존 기관으로 승인이 되게 됩니다. 자,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 이해는 아마 제가 3강이기 때문에 1, 2강에서 북한 지역의 대체적인 선교 역사는 좀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유관지 박사님께서 굉장히 좀 이런 쪽의 내용들을 아마 말씀을 해주셨으리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선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작된 것이 1885년이 공식적인 선교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에 들어온 날짜를 기념해서 우리가 선교
기념 그 100주년 선교 기념도 1985년도에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1년 전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사람은 공관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교사로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선교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 아마 유관지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최초로 조선에 복음 전도를 시작한 해가 1907년입니다. 1907년이요. 네. 이 1907년에 그 해가 나름 의미 있는 해가 되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황제에서 고종 황제가 폐위되는 때가 그리고 순종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시기가 바로 1907년.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 조선이 모든 그 뭐랄까 왕권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1907년이었다라고 정치적으로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1907년이다. 이때에 맞추어서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 처음으로 정빈, 김상준 두 사람이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성에 들어와서 영곡이라는 곳에 개척한 그 전도관이 지금의 중앙성결교회가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 과정들이 쭉 지나가는데요. 일제 강점기 설명은 제가 가능하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역사를 보아도요. 제가 지금 그 북한 성결교회사를 쓰고 있는데 1차 원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1차 원고를 마감하고 제가 2차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2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성결교회 역사가 이제 책으로 만들어져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북한 지역에 설립된 교회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책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교회가 처음 설립된 것은 사실은 우리 그 경성에 우리 성결교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복음전도관이니까요. 영국 복음전도관이 설립된 1주년 기념교회로 설립된 곳이 바로 북한에 있는 진남포, 지금의 대동강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동강 아래쪽이죠. 진남포, 남포항에 세워진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첫 번째 교회고 세 번째로 세워진 복음전도관이 바로 개성교회라고 하는 송도, 당시에는 송도라고 했는데요. 송도 복음전도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초창기에 우리 복음전도관을 세운 정빈, 김상준 이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의가 매우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사실 우리 그 성결 교단의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당시 1930년대까지 한 7, 80%는 다 북한 출신들입니다. 네. 북한 출신들이 대부분 성결교회의 목회자들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용강군 주변에 개성 위쪽에 용강군 지역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북청 지역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까지도
한 6, 70%, 7, 80% 가까운 그 목회자들이 다 북한 출신들이 목회를 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북한의 그 신앙인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목회자로 그렇게 성장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북한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설립되어졌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북한 지역에 설립된 그 교회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함경북도 지역에는 약 15교회, 함경남도에는 23개 정도 교회, 그리고 평안북도에는 12개 교회, 그리고 평안남도에 12개 교회, 황해도에 13개 교회, 경기도에 2개 교회, 강원도에 4개 교회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 경기도는 그 처음에 45년도에 38선이 기준점으로 정해져서 그어질 때는 경기도에 있는 2개 교회, 즉 개성교회와 대원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남측에 속한 교회들이었죠. 남측에 속한 교회였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그 지역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땅을 빼앗겨서. 예, 동부전선은 우리들이 많이 밀고 올라가서 38선 넘어서까지 올라갔지만 서부전선은 많이 밀려 내려와서 개성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개 교회는 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회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기타 교회가 수남동교회, 신경교회, 뭐 신창왕교회, 하거서교회, 그 밖에 제가 이름을 찾아보니까 한 10여 개 교회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1933년 정도에 개척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어, 그 폐지가 되는 교회들로 소개가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였다라고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이 한 번 정도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냥 개척 단계에서 이름만 한 번 남기고 사라진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약 북한의 해방 이전에 설립되고 아까 그 기타 교회로 인정할 만한 그렇게 그냥 잠깐 있다가 몇 개월 만에 아니면 1년 뭐 안 되어서 그냥 이름이 폐지로 나오는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 그래도 나름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던 교회들을 정리를 해보면 약 80여 개 교회 정도다. 이렇게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경북도 지역에는 15개 교회 정도가 있었는데요. 청진교회, 회령교회, 운현교회, 종성교회, 그 다음에 온성교회, 라남교회, 운기교회, 그리고 낮은교회, 포항동 성결교회, 길쭉교회, 성진교회, 조산동교회, 불포교회, 회암교회, 서수라교회 이런 교회들이 함경북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함경북도가요. 원래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어디까지냐면은 지금 여기 그 백두산 아래로 해가지고요. 저기 어, 청진 또 북청까지가 함경북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에 양강도라고 하는 도가 하나 생겼어요. 예. 양강도가 그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강도라고 하는 도가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은 함경북도라고 하지 않고 함경북도가 따로 있고 양강도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지도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아까 그 나와진
그 교회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그 전도를 굉장히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확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가능한 대로 최대한 정확한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결교단 마크를 거기다가 점을 찍어놨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령이라고 하는 곳, 우리 그 가장 탈북을 많이 하는 루트가 회령 쪽이죠. 네, 거기가 아마 그 강폭이 가장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령 지역에 이렇게 있고요. 회령 지역이 있고 그 회령 위쪽으로 가면 종성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성교회 위쪽으로 온성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한 지역이 은덕군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예, 은덕군. 그 과거에는 은덕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은덕군으로 이게 이제 김일성의 그 활동 가운데 김일성이가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덕을 입었다 그래서 은덕군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운군, 은덕 이쪽 지역이 이제 아오지 탄광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4개 교회 정도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아래쪽에 굴포리라고 있잖아요. 굴포리 성결교회, 굴포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나진이라고 하는 나진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에 위치한 곳이 상당히 국경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상당히 좀 그런 국경선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결교회에 나름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가 동양선교의 선교 전략이 뭐였었냐면 오지선교였습니다. 오지선교.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전략이 바로 동양선교의 전략이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 오지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보면 나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포항구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포항동 성결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라남 성결교회가 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주요 교통 요지였다라고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로라고 하는 것이 국경선을 따라서는 항상 도로가 있잖아요. 넓은 도로가 있고 또 국경선 주변에는 러시아와 중국으로 가는 그런 기차 선로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나름은 그 지역이 의미 있는 지역들이었다. 저 단순하게 오지만이 아니라 나름은 선교 전략상 필요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경남도 지역을 보겠는데요. 함경남도에 북청성결교회, 어포리교회, 평산교회, 예원리교회, 그리고 리망지리교회, 간평교회, 신북청교회, 양천교회, 원산 제2교회, 흥남성결교회, 해산진교회, 개운성교회, 홍원성결교회, 고원교회, 영흥교회, 신고산교회, 용흥리교회, 중앙성결교회, 구룡성결교회, 북부정성결교회, 산수정교회, 원산교회, 홍원읍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경남도의 선교 거점이 되는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있는 북청읍 성결교회입니다. 이 북청읍 성결교회는요 주변에 여러 교회를 개척한 교회예요. 예. 그 북청읍의 여러 교회들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북청읍 교회가 설립될 때요. 그 북청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다는 소식이 미주 지역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 이 북청 지역 교회를 지원하는 어떤 선교단체와 같은 그런 그 선교비를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북청 지역을 지원했고 그래서 북청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원산 제2 성결교회가 있는데요. 이 원산 제1교회가 있었고 제2교회가 있습니다. 원산 제1교회는 그냥 원산교회로 이제 나중에 표기가 되고요. 원산 제2교회는 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 성결교회 교회들을 연구하다 보면 이름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 이름도 있고 저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를 자꾸 많이 늘려놓는데요. 정밀하게 그 역사를 추적을 해 가다 보면 그러지 않고 한 교회가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하덕리교회라고 하는 이름하고 또 다른 이름도 또 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연구하는데도 많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이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예, 지도를 보시면 북청군이라고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북청 지역의 북청교회가 나머지 교회를 다 전도한 교회들입니다. 예. 그래서 북청교회가 초기 때부터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북청 지역에 전도를 많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지역도 역시 북청하고 다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라고 그러면 북청교회하고 또 이제 우리 그 동양선교회 입장에서 나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한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남포하고 개성교회를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로 설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양 지역에 상당히 좀 이따 평양교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큰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큰 거점들이라고 그러면 평양 또 의주, 신의주와 의주 이런 지역이 상당히 거점 지역으로 북청교회와 함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도 보시면 북천공 아래쪽에도 그 함흥시 그 지역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함흥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쭉 아래쪽으로 홍원교회도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정 반대편에 그 개운성교회라고 나와요. 개운성교회는 좀 이따가 다른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정 반대편입니다. 개마고원 그 위쪽인데 이 북청교회 성도가 그쪽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한 그런 교회가 개운성 산수갑산이라고 하는 그 삼수면에 세워진 교회가 또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안 북도에는 12개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의주성결교회, 양시교회, 비연교회, 법풍교회, 고읍교회, 마전교회, 신의주 동북교회, 신의주 서북교회, 그리고 민포리교회, 곽산교회, 용천성결교회, 시천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의주 서북교회 있잖아요. 신의주 서북교회는 신의주에서 제1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원래 신의주 제1교회 이렇게 말을 했고 신의주 동북교회는 신의주 제2교회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1교회를 서부교회라고 칭하고 제2교회는 동부교회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이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주, 예, 예, 좀 넘겨주시죠. 지도로 넘겨주세요. 예, 의주, 의주 지역에
보면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 용천군 지역, 신의주, 그리고 본래 의주 지역, 예,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곽산군의 곽산 성결교회가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평안 남도 지역에는 12개 교회가 있었는데 북한 지역에 제 첫 번째로 세워진 진남폭교회, 그리고 두 번째 평양교회, 평양교회를 평양 상수리교회라고 보편적으로 그냥 상수리교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었고요. 선교리교회, 대동교회. 대동교회는 이름이 세 번씩이나 바뀌어져요. 기림리교회라고도 했었고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평양교회라고 했었고 마지막에는 대동성결교회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연구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평동성결교회, 교구정교회, 그리고 신안주교회, 숙천교회, 암정교회, 유정교회. 이 유정교회는 평양 제2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평양성결교회, 상수리교회는 제1교회 이렇게 불렀고요. 유정교회는 평양 제2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3교회가 어디냐면 3교회가 암정성결교회를 평양 제3교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각각의 이름들이 처음에는 1교회, 2교회, 3교회 하다가 이제 이름들을 자유롭게 갖게 되었죠. 지역 이름을 아마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양 상수리교회, 암정교회, 유정교회 이렇게 제1, 2, 3교회를 구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활천 같은 데 보면은요. 이게 막 뒤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평양 제1교회다, 제2교회다, 제3교회다 나오고 뭐 갑자기 유정교회 나오고 암정교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연구할 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평양 지역에 아까 그 북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의주 지역에 밀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평양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주변에 7개 정도의 교회가, 성결교회가 설립이 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강서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강군이 있잖아요. 용강군. 이 용강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교역자들로 초기 교역자들로 활동을 했다. 이성복 목사님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아시는가요? 누가요? 이성복 목사님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여기 대동군이라고 있죠? 대동군. 예. 이 대동군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910년대에 이거는 뭐 이성복 목사님 그 자서전에도 별로 이렇게 기록이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이 그 항일 비밀 결사 조직에 청년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구도 치르고 그런 기록들이 그 우리 그 국내에 우리 이성복 목사님 소개되는 부분에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뭐라 할까요? 일제 강점기 때에 조선 총독부 관보에 보면 이성복 목사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붙잡힌 그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일부 그 이성복 목사님의 자서전에도 일부 시인은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정도죠. 어쨌든 이 대동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황해도 지역인데요. 황해도 지역의 선교 거점은 사리원 교회였습니다. 사리원 교회는 황해도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사리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겸이표 교회, 신막교회, 해주교회, 매양교회, 곡산교회, 연안성결교회, 연안성결교회가 2번 나오죠. 신천성결교회, 문화성결교회, 해주왕교회, 황주교회, 재령성결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은 사리원이 저기 위쪽에 사리원시 있죠? 황해북도라고 써져 있는 예, 사리원 지역에 사리원 성결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쪽에 신천, 삼천군 쪽에 신천 지역에 그 교회가 있고요. 이쪽 서흥 쪽에 보면 그쪽에도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해주시에 해주성결교회, 그리고 해주 항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주 교회가 해주 항교회를 개척합니다. 해주 항 바로 앞에 예,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연안교회가 있는데요. 이 연안교회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교회는 사실은 원래는 연안군에 있었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백군에 있는 연안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안군에 개척한 교회가 3, 4년 동안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당시에 지금의 아현성결교회에서 집사로 활동했던 그 집사님이 이쪽으로 직장을 옮겨가면서 성결교회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폐지된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장소가 과거에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연백군으로 옮겨가지고 그곳에 연안성결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연안교회가 그 피난 나와가지고 인천에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는 두 개 교회가 있었는데 개성교회와 대원리교회. 이 교회는 원래 한국전쟁 이후에 넘어간 교회지 원래는 남측에 속했던 그런 교회였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개성시라고 보이죠. 개성시에 있는 교회가 바로 개성교회였고요. 판문점 바로 위에 지금 군사분계선 그 중앙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냥 군사분계선 안에 있습니다. 그 대원리에도 역시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강원도 지역에 복계교회, 안변교회, 외금강교회, 평강교회 이런 교회들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데, 강원도는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자신의 그 첫 일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앞으로는 강원도 시대다라고 말을 하면서 강원도 개발에 앞장을 서고 있죠. 그 김정은 지금 그 북한 지역의 그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강원도는 북한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강원도 지역의 선교 거점 교회는 철원교회였습니다. 예, 철원교회는 지금 철원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철원교회를 답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세워진 철원교회 역사는 자기들이 이어받지를 못했대요. 어. 그리고 철원성결교회 뭐 터라고 이렇게 편말을 세워놨는데 가보니까 원래 있던 교회터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다가 세워놨더라고요. 근데 철원교회가 복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복개교회를 통해서 또 주변에 평강교회, 외금강교회가 세워질 때도 예, 무슨 말씀 하셨나요? 예, 역할을 그렇게 했었고요. 자, 자, 거기 보시면 평강군 있죠? 예, 평강군. 철원교회가 원래 있었다가 철원에서 복개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평강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변 쪽에 그 연변은 강원도 저 끄트머리 지금 원산 바로 아래잖아요. 예. 그쪽에 이제 강원도까지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금강교회는 지금 금강군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금강산 바로 입구에 그렇게 외금강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한 15분 내로 마치면 될까요, 목사님? 우선 8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40분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40분까지만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목사님. 진행할게요. 네. 저희 진남포 성결교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1907년도에 첫 번째 무교정 전도관이 세워지고 8년도에 1주년 기념으로 전도관 설립 1주년 기념으로, 그러니까 조선 선교 1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진남포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북한 지역의 중요성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강력했다. 왜냐하면 강태훈, 김혁준 이 사람들이 다 그 용강군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자, 1932년도에 진남포 교회의 사진입니다. 진남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송도 개성 전도관이 있었는데 이 개성 전도관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설립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1923년에 개성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북청성결교회. 북청성결교회는 그 함경 남도 지역의 거점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에 설립될 때 북청 극명학교를 임시 예배당으로 사용해서 모이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6월 12일 날 1922년 6월 12일 날 창립 예배를 22명이 모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청교회가 선교 거점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북청교회에는 처음부터 성도들이 신자들이 전도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방 30리의 전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달에 설립됐는데 9월 달에 지교회를 냈어요. 어포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3개월 만에. 예원리 교회는 그 다음 달에 또 세웠습니다. 또 평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 해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리방지리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홍원교회를 25년에 개척했고 28년도에는 개운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만큼 그 북청교회는 지역 전도에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이 북청교회는 대충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구입해 주고 교회를 건축해 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자, 북청읍교회의 사진입니다. 자, 어포리 교회인데요. 북청교회가 개척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설립자는 김동훈 전도사님이죠. 김동훈 전도사님은 나중에 조치원의 담임 교역자로 가게 되는데 조치원에 가가지고 그 어떤 여신도 여인 한 명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동훈 전도사님 그 유혹에 안 넘어가자 그 남편이 폭력배였는데 남편한테 그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서 이 김동훈 전도사님을 때리게 되는데 그 맞고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이 김동훈 전도사 순절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국에 배포하면서 이분이 전도관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바로 김동훈 전도사입니다. 이 김동훈 전도사도 역시 고향이 북청이었습니다. 자, 평산교회인데요. 평산교회도 역시 북청교회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예원리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청리교회에서 북청리교회가 설립되고 한 4달 만에 개척한 교회가 예원리교회입니다. 24년도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예배당입니다. 예원리교회에. 예, 예원리교회 새로운 예배당에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자, 함흥성결교회인데요. 함흥성결교회를 다른 말로 복부정성결교회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함흥 제1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부정교회는 나중에 이 흥남 철수작전이 있잖아요. 그, 그 전에 뭐, 그 뭡니까? 그 미군들이 흥남을 통해서 철수할 때에 LST를 타고 이 흥남성결 저기 함흥성결교회 성도들 120명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거제도로 한꺼번에 교인들이 전체로. 그래가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의 충무로 교회입니다. 예,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흥 제2교회는 산수정교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함흥 제2교회는 산수정교회인데 그 산수정교회는 지금의 삼성제일교회 서울에 와가지고 종로교회를 설립하고 그 종로교회가 강남으로 이사해서 지금 윤성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삼성제일교회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한꺼번에 LST 선을 타고 교인들 전체가 120여 명이 거제도로 옮겨와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당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다 그 함흥성결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 이것은 이제 그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어떤 집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랍니다. 저에게 제공해 준 그 사모님이 이런 사진을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거제도에 있을 때에 조기한 목사님이라고 함흥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이분이 근속 20년을 했다고 해서 그 거제도에서 기념 행사를 치러준 사진입니다. 예. 자, 여기 복부정교회 피난 여정인데요. 목사님 여기 두 번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가운데 그림을요. 소리가 날 텐데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가운데를 클릭을 해주세요. 저만 납니다. 안 저한테만 나와요? 들립니다. 저한테만 들리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 증언해 주신 사모님의 그 증언 내용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성결교회는 상수리 교회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 유명한 이건 전도사님과 김재근 전도사를 파송해서 설립한 큰 집을 세를 얻어가지고요. 나름 기획적으로 동양선교회가 평양에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세운 당시에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25개 교회나 있었대요. 평양에. 우리 성결교회가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런데 평양의 상수리에 성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26년도 상수리교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9년도에 상수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1940년도에 주요 임직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령교회인데요. 이 회령교회는 그 아까 북간도로 넘어가는 길목이라고 그랬죠. 탈북자들이 가장 많은 교회. 예. 이 회령교회가 1925년도에 당시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종인 전도사를 파송해서 회령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회령교회 29년도의 모습입니다. 회령성결교회. 그리고 새롭게 39년도에 다시 한번 건축을 했는데요. 회령교회를 새롭게 건축해서 임직 대표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리원교회입니다. 사리원교회 1926년도에 그 황해도 지역의 거점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리원교회가 개척됐을 때 시장 전도대라고 하는 전도대가 우리 교단 쪽으로 만들어져서 시장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대가 첫 번째로 활동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리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전도를 활발하게 해서 사리원 교회가 설립되는데
일조를 했던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홍원교회인데요. 홍원교회는 1925년에 필기훈 전도사를 파송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동평리교회라고도 불렸고 용천교회라고도 불렀고 나중에는 홍원선결교회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홍원교회의 모습인데요. 성도들 일동이 1929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주 서북교회입니다. 신의주 서북교회, 신의주의 제1교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년도에 서북교회 성도들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청진성결교회인데요. 자료들을 보다 보면 신암동교회라고도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청진교회를 신암동교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어쨌든 이 청진교회도 북청읍에 사역하던 이정원 전도사를 파송해서 1927년도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진교회의 기념사진입니다. 1932년도 여기 밑에 한자를 읽어보면 수양회 기념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부흥집회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7년도에 청진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운성교회인데요. 이 개운성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힘든 정말 산 중의 산, 그러면 내가 산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것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어도 다른 일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하는 지역이 산수갑산인데 바로 산수갑산에 있는 교회가 개운성교회였습니다. 이 북청읍에 신자했던 전정섭이라고 하는 신자가 가서 전도를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예배당이 없자 당시에 20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매수를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 그 산수갑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도를 넣어 놓았는데요. 그 지금은 양강도가 생기면서 김정숙 군이 있습니다. 김정숙은 이제 그 김일성 일가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삼수군이 있잖아요. 그 중간 정도가 이쯤이 바로 개운성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개운성리에 정말 산속 중에 산속,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개마고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그 오지에 개운성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기교회인데요. 제가 다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15교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리정순 전도사를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1929년도에 웅기교회 기념사진입니다. 1939년도에 웅기교회 신자들 명단인데요. 얼쭉 봐도 70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39년 당시에 70명이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근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숫자면은요. 당시에 무교동 성결교회보다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 정도 숫자면. 예. 그런 정도로 이 북한의 교회들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 제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9시 한 10분 정도까지 예정을 합니다만 네네. 질문을 봐서 계속 단축하거나 좀 늘리거나 네네, 유들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한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 자료에 이제 81개 교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디요? 이제 재건교회 81개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저희 교단에서 82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 82번째 그 용현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 용현교회는요, 이 부분은 그 이명직 목사님의 오류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명직 목사님의 그분이 그 성결교회 약사를 쓰셨잖아요. 약사를 쓰셨는데 용현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그 교회가 용현교회가 나오는데 이 용현교회가 제가 자료를 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운현교회를 또 한 번 용현교회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단 자료 정리할 때도 제가 이제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한 교회라도 늘려보자. 그래가지고 용현이라는 교회가 있었다라고 자료에 있으니까 넣읍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박사님들 세 분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운현교회를 또다시 표기를 용현교회라고 다시 한번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들기 네. 기능 이용하시거나 그냥 화면에서 손들기 하셔도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식 목사님께서 톡으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요. 북천교회 전도 열정은 정말 놀랍고 본받고 싶습니다. 1차 자료 중에 활천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혹시 미국이나 일본 자료도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미국 자료나 일본 자료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이제 활천에서 보면 미국에서 미주 지역의 북청 지역 출신들이 그 미주 지역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마음들을 모으고 그 북청 지역 교회를 설립하고 후원하는 그 선교비 모금 단체를 만들었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연구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가장 원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천이라고 하는 자료는 이게 매 월간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 활천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 자료는 조선 총독부 관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석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 총독부 자료가 쓰여지기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45년도까지 전체 자료를 정리를 해보니까 그 활천지에 기록이 안 된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를 해서 활용을 하고요. 또 한 자료는 우리 교단 연회록과 총회록이 있습니다. 연회록이 1929년부터 공식적인 연회가 조직이 돼서 연회가 1, 2, 3, 4차 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년도에 제1회 총회가 됩니다. 그래서 1회 총회, 35년도에는 선교사들이 허락을 안 해줘서 총회를 못하고 36년에 2회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총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 가지고 37년도에 제1회 연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39년도에 제2회 연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42년도에 또 제2회 연회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록 내지는 총회록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자료들을 습득하고 원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대성 목사님 질문 주셨거든요. 목사님.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설명 중에 우리 함흥성결교회, 복부정 성결교회, 또 산수정교회, 뭐 그렇듯이 함흥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그 흥남 철수할 때
예, 배를 타고 함께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다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좀 넘어가셨었는데, 예, 120명이 함께 나오시게 된 얘기하고, 네, 또 산수정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배를 타고 많이들 나와서 네,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더 전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 사실은 지금 그 진행을 하신 목사님께서만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사모님의 생생한 간증 그 뭐 증언을 제가 들려드릴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함흥 그 함흥하고 흥남은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뭐 바로 그냥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그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당에 모여져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을 한꺼번에 기차표를 줘서 함흥으로 아니 흥남으로 철수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흥남에서 전체가 한꺼번에 120여 명이 그 LST선을 타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됐고, 그래서 거제도로 와서요. 거제도에서 그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중학교 교실 한 칸을 내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학교 교실 한 칸을 잠도 자고 생활도 하면서 그곳을 예배당으로 여기고 예배를 처음에 드렸고, 나중에는 이제 수용소 생활이 좀 자유로워지고 또 사상범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도는 나올 수 없었지만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그 판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 성례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어서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휴전 협정이 막 체결이 되니까 성도들이 외부로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휴전 협정이 끝나고 우리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서울로 가자. 우리가 언젠간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전체가 다 다시 거제도에서 서울로 옮겨오게 되고요. 그 옮겨온 거점이 충무로 삼가 지역이었다고요. 충무로 삼가. 네, 그래서 충무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정하게 되었었는데 지금 충무 성결교회는 이 점을 다 수용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는 수용을 하는데 나름 이제 충무로 교회에 또 역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명직 목사님이 해방 해방되기 직전에 해방되기 직전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충무로 교회예요. 충무로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 그 나름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사모님은 너무나도 분통하다. 왜 우리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해주냐. 이제 이런 불만도 토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충무로 교회는 기존에 이명직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가 있었는데 뭐 전쟁 통해 싹 없어졌죠. 그런데 충무로 교회를 이제 북한의 함흥교회가 와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합세가 되고 그리고 주류가 아마 또 이렇게 이명직 목사님 라인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정사로 이걸 인정을 못 받는. 그래서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 이유가 정말 역사를 잘 좀 기록해 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저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리 산수정교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그 제일교회 삼성 제일교회에서 자료를 일부를 받아보니까 역사에 대한 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초반에 그 종로교회가 세워질 때 그 함흥 제2교회 산수정교회 당시 원흥리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거제도에 왔다가 서울로 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 교회가 종로교회다. 이렇게 서술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일교회에다 보내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북한선교위원회 자매결연 맺는 그 교회로도 그 윤성원 목사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산수정교회 그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북한에. 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네, 교회가 요거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연안교회, 예, 연안교회도 제가 자료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게 저기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보여드리는 못하는데, 어쨌든 잠깐만요. 제가 연안교회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좀 증언될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저한테 말씀해 들리시나요? 주시면 네. 네. 가면서 좀 참고를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거는 예. 제가 그랬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역사다. 네네. 영락교회 같은 데는 네. 피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만났어요. 아, 너도 나왔구나, 너도 나왔구나, 이렇게 가지고 네. 모아가지고 세운 교회고요. 네네. 우리는 나올 때부터 네. 이북에서 교회 이제 나올 길이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도저히 내려갈 길이 없다. 그래서 네. 옥호열 목사님을 예, 연결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만났어요. 네. 선교사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논둑에다 우리 세워놓고 마지막 기도라고 했어요. 네네.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지니까 예. 우리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제 교회나 지키다 죽자. 그리고 그 나왔던 사람들이 단체로 또 함흥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아, 자기 북부정 집으로 안 교회로요? 가고 네네. 안 가고 네네. 교회 가서 사택에서 철야를 했거든요. 네네. 5시면 그때는 통행 금지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교회 가서 있는데 한 7시쯤 됐는데 누가 문을 막 대문을 두드려요. 네네.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못 듣고 있다가 자꾸 두드리니까 아, 중공군이 내려왔나 보다.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 저 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게 그게 중공군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는 문 열으라고 네. 누가 왔다고 자기네가 왔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불 켜고 나가 보니까 네. 미군 하나 있고 흑인 하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우리 교인들 다 나오라 그래서 마당에다 줄을 쭉 세웠어요. 예예. 세우고는 기차표를 하나씩 나눠줘요. 네네. 그리고 함흥역에 나갔는데 네. 5시 넘으면 통행금지라 다 사람이 못 다녔거든요. 네네. 총을 막 쏘니까. 네네. 그랬는데 우리 줄 서서 가는데 앞에는 백인이 서고 뒤에는 흑인이 서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함흥역까지 걸어 나가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네네. 그 광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예. 우리 식구들이 제일 먼저 나가니까 추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 짓다가 마른 게 있더라고요. 네네. 지붕은 없고 벽만 이렇게 판자로 했는데 예. 거기 들어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더니 예. 함흥 시내가 그 소문이 다 나니까 네. 아주 발 디뎌놓을 자리도 없었어요. 네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고 있다가 기차가 이제 차편이 됐다 그래서 우린 또 줄 서서 그 기차를 탔어요. 예예. 근데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칸을 탄 거예요. 예예. 저희는 7명이 그때 있었는데 예. 제가 12살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화물칸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기차 잡아서. 네. 그러면 먼저 올라간 사람이 손 잡아주고 나는 발을 거기다 걸치고 올라가고 네네. 또 내가 다음 사람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 차를 타고 흥남으로 왔어요. 네네. 함흥에서 흥남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네네네. 그래서 흥남에 와서 한 닷새를 있었나 며칠을 있었어요. 예예. 빈집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잔 거예요. 예예. 그러다가 LST를 타고 왔어요. 네네. LST를 타고 왔는데 그때 옥혈 목사님이
논뚝에서 우리하고 기도하고 헤어져가지고 예. 내려가서 보니까 배는 하나도 없고 네.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 LST에 화물이 있는 거를 다 없애고 저 피난민들 태우자. 예. 그 교섭을 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그 배에 있는 화물들을 전투 관한 화물이겠죠. 그런 네네. 거를 다 바다에다 던지고 네. 자리를 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우리를 내려오라고 연락이 와서 예. 우리 그렇게 내려가서 있다가 네. 그 LST가 자리 나니까 그거를 탔어요. 네네. 24일인가 3일인가 그때 탔는데 네네. 24시간 되니까 거제도 장성포에 도착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떠날 때는 눈이 부슬부슬 왔거든요. 네네. 하루 만에 도착했는데 배가 문을 요만큼만 열었어요. 그 하늘이 보이는데 예. 보니까 밖에 풀이 파란 거예요. 네네. 어저께는 눈이 있는 데서 왔는데 네네.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단체로 이제 또 다 내린 거죠. 네네. 그래서 장승포에 와서 장승포에서 거제읍까지 걸어서 왔어요. 예예. 어른들은 걷기 좋지만 애들은 그러죠. 그 걷는 게 힘들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네. 오다가 또 어떤 빈집에서 밥도 해 먹고 가면서 예예. 그래서 와가지고 거제읍에 와가지고 이제 수용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 교회는 걸어와도 이제 일행이 같이 이렇게 오게 되고 좀 차이는 나는 사람들 덜어 있었지만 네네. 다 와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면 중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네네. 그 중학교 교실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들어간 사람도 다 우리 복부정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네네. 네, 저기 그러니까 목사님, 교실에 한 이게 장소에 길어서요. 다 모여 여기서 끊어야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목사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아까 그 연안교회에 대한 부분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연안교회가 193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개척이 되고 거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 하다가 그 아연교회 당시에는 주첨정 성결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의 아연교회의 한병겸이라고 하는 집사가 연안군청 토목과로 이렇게 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보니까 성결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아연교회에서도 역시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1940년 3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된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가 해방된 다음에 1946년 해방된 이후에 한보순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한보순 목사님이 해방된 이후에 부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인들이 약 2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저한테 보내준 자료 가운데 거기에서 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악단이 연주하는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보순 목사님 사역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도저히 그 상황이 그래서 149 때 후퇴를 해가지고 남하해가지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인천의 금곡교회, 인천 금곡교회가 연안교회 성도들이 남하를 해서 세운 교회가 금곡교회다. 이 내용은 한부선 목사님의 증언이 아니고 그 손자 목사님께서 생생한 증언으로 저한테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목사님 그 손자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나름 연도가 정확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분께도 보내드린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안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북한교회사이기 때문에요.
소그룹 시간 조금 줄더라도 질문 더 있으시면 계속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천사만 목사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이 목사님, 제가 팩트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확인받고 싶은 게 있어서 네네. 여쭤볼게요. 네. 네. 우선 그 연안 성결교회가 연안군 소재 교회하고 연백군 소재 교회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개의 교회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해방 전에는 지금 연안군하고 배천군이 연백으로 그냥 합해 있다가 네. 해방 후에 북한이 행정 개편을 하면서 연안군, 배천군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연백군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 때 연백군이고 연안군이라고 하는 거는 일제 때도 연안군이 있었나 하는 걸 좀. 지금 목사님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일제시대 때도 연안군이 있었고요. 네네. 연백군이 있었고요. 연안군, 그리고 연백군이 다 나중에 별도로 있었다는 예, 거죠.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연안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첫 번째 연안교회는 연안군으로 있을 때 개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연안교회는 연백군으로 있었는데 연안교회라는 이름을 썼어요. 예,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명이 있고 행정적으로 부르는 지역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평양교회 같은 경우도 자꾸 이름들이 뭐 유정교회는 제2교회인데 유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암정교회는 제3교회인데 암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각각의 이름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연안교회도 연백군으로 통합이 됐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나중에는. 그런데 일제강점기 말기에 통합이 됐는데 어쨌든 교회 이름은 연안교회로 그렇게 네, 됐습니다. 예. 저기 우리 김상준, 정빈, 그다음에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고향은 조금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상준이 용강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용강이 평남 용강이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빈은 황해도 해주고, 해주입니다. 네, 네. 이성복 목사님은 평남 대동군이고요. 대동군이고, 네네. 근데 김상준이 용강인데 용강이 평남 용강이죠. 평남 용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성 평남 바로 용- 위에 있는 용강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황해도로 그러신 것 같아서. 아, 네네. 그게요. 네. 그 나중에 이게 행정구역 개편 때는 황해도 쪽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용강이 개성 그렇게 바로 위기 됐나요? 때문에 황해도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철원에서 네. 복계 성결교회를 그 철원교회가 이제 개척했죠. 개척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사실은 철원을 올해 우리가 11월에 가볼 때가 돼서 이건 중요한 확인인데, 예. 우리가 철원이 그 박봉진 목사님 일제 때 이제 순교하신 네네. 신사 참배하는데, 지금 철원에 보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철원교회, 철원성결교회가 있던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로는 철원교회가 그 당시 있었던 교회하고는 뭐 폭격으로 인해서 다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박봉진 목사님이 시무를 하셨던 교회를 이은 교회가 지금 동송에 있는 김창현 목사님이 하시는 철원 성결교회가 맞죠? 전혀 별개입니다. 뭐냐면 그 해방이 되고 우리 교단이 1943년 12월 29일 날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해방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재건된 교회가 있고 재건을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철원교회는 재건을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재건이 철원 안 성결교회 지금 동송에 있는 그 교회는 박봉진 목사님 하셨던 그 복계 성결교회를 했던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전혀 상관도 없고요. 제가 그 김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철원교회 역사를 이어받아서 전통을 세워가느냐 그랬더니 전혀 아니고, 자기들은 1970년에 개척된 교회래요. 지금 철원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철원교회를 이을 만한 교회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 없습니다. 되는,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한범 목사님 아까 이제 충무교회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예, 충무교회 연역에 보면 함흥에서 내려오셨던 교인들이 광화리 교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 교회 이름하고 함흥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 그러나요? 이제 함흥교회는 함흥의 제1교회를 의미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함흥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함흥교회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고요. 이 광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나름 중심이 되는 리단위의 그런 그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제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광활이 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군가 증언은 했겠지만 이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흥성결교회의 성도들이 남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거고 나름 그러면 아까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 마음들도 많이 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지역의 하나의 마을 이름입니다. 광활이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범 박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또 연구하시는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오늘은 좀 스킵을 하더라도 이 시간 좀 더 질문 받고 답변하고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박사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1903년이 이렇게 원산 대부흥이고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고 그 기간 동안에 장로교만 성장을 보면 1903년도 한 2만이었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약 한 6만 그리고 한 1911년도에는 한 14만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 교단은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1907년에 국내로 들어오셨고 정부 김상준 두 분께서 그리고 1911년에 성사학원 세우셨고요. 이렇게 두고 보면 북녘교회사의 원산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바탕이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도리어 북한 쪽에 이후에 15개 대표적으로 설명하신 것도 보면 거의 다 연도가 1920년대 이후에 개척된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북녘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입장보다는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북한 지역으로 더 많이 간 역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서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제가 거명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부러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과 우리 성결교회를 뭔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좀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 평양에서 1907년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면 서울에서는 우리 성결교회가 즉 당시에 복음전도관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막 확대해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시작하는 개척교회가 교회도 하나 없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운동을 주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서울에서 최고로 큰 교회는 연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빈, 김상준, 또 이명직 그 주요 우리 교단의 그 선진들 그러니까 초기 지도자들은요 거의 연동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연동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단 역사에 중요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정빈이가 1905년도에 일본에 동양성서학원을 가잖아요. 그때 갈 때 신분이 뭘로 갔냐면 연동교회 전도사로 갑니다. 연동 장로교회 전도사로 가서 동양선교회의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그 제가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에 이명직 목사님도 1905년 6년도에 연동교에서 운영하는 YMCA 청년 거기 가가지고 야학을 공부를 해서 청년 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첫 번째로 취직한 것이 한성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교회 YMCA 학관에서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연동교회가 정말 우리 교단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뭐 다르게 표현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정빈이가 연동교회 전도사여 가지고 동양선교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한인 YMCA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YMCA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김정식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식은 연동교회의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유학생들 가운데 보니까 나이도 많고 전도사 경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정빈.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2년 동안 그 YMCA 회관에서 주일 모임의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정빈을. 그러니까 정빈은 유학하는 동안에 계속 설교를 했던 거예요. YMCA에서. 예. 그리고 돌아왔으니 정빈이가 연동교회 출신이고 연동교회 바로 옆에다가 영곡이라는 데가 연동교회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또 유학생들이 돌아왔을 때에 서로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가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1907년도에 연동교회가 큰 분열 사태가 납니다. 그래서 묘동교회로 쪼개져 나가고 안동교회로 쪼개져 나가고 양반 상놈 때문에 큰 분열이 나요. 그럴 때 한 그룹이 바로 정빈이가 있는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것이 1908년도에 우리 복음전도관의 큰 부흥운동, 그것이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 역사와 연동교회의 그런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회자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부터 북쪽으로 갔지 북의 그 1907년도 부흥운동이 서울에 영향 끼쳤다? 이거는 전혀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질의응답을 지금 9시 15분인데요. 9시 25분까지 하고 저희가 네네. 광고를 좀 드린 다음에 오늘은 통선 원장님하고 조장 목사님들 조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네. 10분 정도 더 시간이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하나 올라온 게 있네요. 예. 박사님, 북한 성결교회에서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선교한 기록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요, 제가 이 북한 교회사를 내년에 출판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일제 강점기의 해외 그 선교한 교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 지역에요, 또 북간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대만에도 세워지고요. 심지어 일본, 동경을 비롯해서 일본에도 10여 개 우리 성결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국내에만 전도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옮겨간 곳들 있잖아요. 예, 일단은 간도 지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그 주소를 보면은요, 그 조선 총독부 기록에도 보면 만주국 그렇게 써져 나와요. 예, 만주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뭐 북간도 이렇게 안 나오고 만주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봉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변에도 연변 제1교회, 연변 제2교회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그 봉천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명단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교회보다도 바로 그 만주, 연변 그쪽 지역의 교회들이 엄청 크게 부흥했고 우리 성결교회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예, 수성 목사님. 목사님, 그 네. 지금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성결교회와 관련해서 예.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유관지 목사님 강의할 때도 그 심양에 있는 성결교회, 특별히 예. 이제 그 연변 제1제교 용정에 있던 용정 성결교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자료에는 이제 그 북한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뺀 거거든요, 일부러. 네, 일부러 빼신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뭐 일제 때 그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만주에 노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만 네네. 노회 뭐인데 그거를 다 포함시켜서 네. 그거를 그 사실은 뭐 그때 만주하고 북한이라는 게 다 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거를 하실 그 뭐 규모도 수백 명이나 됐다 그러는데 뭐 지금은 네. 중국이지만 네. 일제 때는 그게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지금 다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거고 해방 당시에 연변 인구만도 제가 200만, 230만까지 갔다 그러는데 네네. 네. 그거를 좀 그 도대체 정확히 만주 쪽에는 한 몇 개 교회 정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그 해외 선교 그 교회만 해도 한 30여 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일본에도 13개 정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었고요. 만주 지역에도 그렇고 대만까지. 대판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아마 국내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쨌든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넣지 않는 것은 이게 일제시대의 어떤 성결교회 역사를 다루는 분야라면 다 포함을 시켜야 마땅해요. 그러나 북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을 짓고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해외 선교까지 다 커버하겠다 방향을 그렇게 정하시면 타이틀도 바뀐다면 제가 그 부분도 준비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한이라고 한정을 짓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있음에도 자료들을 정리를 안 하고 안 올리고 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진행을 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예. 저희 통일선교훈련원이 우리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네. 일선 선교단체가 아니고 이런 교단 차원의 선교활동, 북한 선교활동에 대한 재언에 대한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는데요. 네. 거기에 관해서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국내 한 3만 명인데 대하다 보면 뭐 교단별 상관없이 큰 교회들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실제 한두 사람 깊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성결교회를 모르거든요. 네. 저희 교회 처음에 처음 왔을 때는 이단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 역사 이야기하고 막 제가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원산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분과 별 상관이 없는 우리 성결교회 역사라면 앞으로 통일시대에 북한의 주민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기질이 전통, 그 다음에 자존심, 역사, 이 굉장히 더 이렇게 강한 기질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결교회의 역사가 북한교회 역사, 교회 역사와는 큰 부흥운동과 큰 연관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 목회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결교회 재건운동과 어떤 목회적 사역의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이런 목회적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서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서두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 계신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북한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열린 마음이 아니면 좀 긍휼의 마음이라도 우리들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우리 성결교단을요. 북한에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선교위원회라고 하는 그 항전부서로 이렇게 활동합니다만 우리는 NCC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북한에서는요.
NCC 가입이 안 된 교회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북한 선교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제 자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옮기는데 안 뜨나요? 혹시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목사님. 예, 이게 제 사진 보이죠? 예, 예. 예, 이게 누구냐면 북한의 뭐랄까 북한의 강명철 목사님이십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 대표이신데요. 조그련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독일 연합교회에서 북한 대표단들 4명을 초대를 했고요. 남한교회 대표단들 몇 명을 초대해서 쌍방간에 서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북한 대표단하고 만나서 홍콩에서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회의를 했던 그 장면의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캡처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은 곤란해집니다. 위원장님이 좀 곤란해지니까 캡처하지 마시고요. 북한에 교회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946년도에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나름의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근리온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 교회가 실제 하는 것을 나름 믿느냐 못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저들을 신뢰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북한 선교를 꿈꾸고 북한 선교위원회로 모인 우리 이 모임이라도 북한에도 숨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이 북한에 체제적으로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강명철 목사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공식적인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하루 일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아침에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한 10곡씩 부르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들을 말해요. 다 믿어줄 수는 없지만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법 자체가 18세가 안 되면 종교의 선택권이 없다. 왜냐하면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스리게 들릴지는 몰라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김일성 이 양반이 회고록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를 나는 한 교회도 부신 적이 없다.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부순 사람이 누구냐? 미국 폭격기가 와서 완전 융단 폭격해서 교회를 다 부숴버렸잖냐.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없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후로 교회는 가정교회화가 되어져 있어요. 북한은요. 그러니까 기존 큰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중심의 교회로 지금도 500개 이상이 존립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니다. 북한에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주는 것보다는 적어도 미래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준비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좀 북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버튼도 북한에 가서 살려면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안 삽니다. 예. 그러지만 저들을 향한 좀 열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저들 가운데 그 나름 숨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믿어주는 태도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단에 북한계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그냥 끝장 토론처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짧은 광고 한번 드리고 우리 오늘은 이하범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한번 대표 저희 마침 기도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예, 이어서 우리 고맙습니다. 조단님들과 함께 네. 도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이번 주가 연휴인데요. 오늘 결석하신 분이 딱 5명밖에 없으셨거든요. 또 다 나름대로 이유를 다 올려주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강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리신 혹시 못 들은 강의 받들은 게 있으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들으시고 3권 독후감 내셔야 될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책도 미리 한번 선정하셔서 읽어주시고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행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얼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이하분 목사님 우리 한번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마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는 북한 선교위원회에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북한에 복음 전하는 하나의 미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와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위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소서. 우리에게 더욱 북한을 품고 기도하며 꿈꾸는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